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나라의 비전이 없을 때 불임의 고통 속에 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의 역할과 또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중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나가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시면서 왕의 지침들을 나라의 지침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의 성격과 자태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 화려한 의복을 입고 말을 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방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며 또 자신들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해 줄 눈에 보이는 절대 군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절대 군주 왕정이 세워지게 되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험을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요.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지 않고 직접 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여기서 참 인상적인 단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사울을 구원자로 삼아서 블레셋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와 지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왕을 구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투표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알아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이제 기름 부어 이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대놓고 사울을 멸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시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한쪽 눈을 뽑아내면 내가 조약을 맺겠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서 암몬 자손들을 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이제 큰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오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겠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다스리는 역할을 내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선한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수용하시면서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직분은 이제 내려놓지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그리고 왕이 지향해야 할 나라의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가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왕정 제도가 출발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간이 스스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역사에서 본 것처럼 아무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왕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는 욕망과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독소와 위험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빼고 그 독소를 좀 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핸드폰을 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무엇인가 함부로 결제하지 않도록 아마 부모님 핸드폰 아이들이 막 게임하다가 막 결제해가지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청구되는 거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상물,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영상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을 시켜두고 이걸 금하지 않으면 핸드폰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그 안에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나쁜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모두가 다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핸드폰 사줄게. 하지만 하루에 얼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독소가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미리 제한 장치를 걸어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세워두는 과정을 보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8장에서는 백성들이 왕을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9장,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세팅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 보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시할 일들, 행할 일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항상 이제 난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100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얽혀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북한과 회담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 그 주변 그 강대국 그 사이에 그 묘한 그 긴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북한과만 상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4대 강국 모두를 다 조율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사실 뭐 안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만약에 정말 전쟁이라도 나게 된다면 뭐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뭐 부동산 문제, 우리 뭐 사업하는 문제, 뭐 경제 이런 거 사실은 다 소용없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마 다 깨질 겁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가 몇십 년 뭐 후퇴하는 걸 넘어서서 뭐 나라가 완전히 뭐 망할 수도 있어요. 늘 이것이 이제 중차대한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맞닥뜨린 최대의 난제는 블레셋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급하게 한 일이 뭐냐면 3,000명의 상설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 왕자에게 주었는데요.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몇만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3만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병거의 바퀴를 철갑으로 두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칼도 있었고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공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 농사기구나 연장, 이 무뎌진 연장을 나를 불에 담구어서 두드려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병력 안에서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아마 뭐 농기구나 뭐 막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항상 이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여서 최신식 무기와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여서 조선이나 청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사극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소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 위에서 기껏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뭐 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돌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막 물 날르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항상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가공할 만한 무기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허락하신 이 새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야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늘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야망이 있어서 늘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는커녕 그냥 그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왕자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급함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그냥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쳐요. 선빵을 날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싸우려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병력을 모았는데 병거만 3만 대, 마병은 6천 명,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병력과는 도저히 이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급해졌어요. 1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위급하다, 뭐 절박하다, 숨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떨더라. 이런 단어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나서 아마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됐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싸우려고 모이긴 했으나 명확한 지침이나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마음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싸우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흩어지고 결국에 몇 명만 남았다고 하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600명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조급한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호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제사가 끝난 다음에 딱 도착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왔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사를 끝나자마자 도착을 합니다. 사울왕은 기쁨으로 사울을 맞이했지만 사무엘은 질문부터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왜 제사를 드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름대로 지금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지금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단어가 나와요. 부득이하게. 거기 이제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당신은 오지도 않고 백성들은 그 마음들이 막 흩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지만요.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절차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가 있는 건데 그 방식과 절차가 있는 건데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 제사를 그냥 자기가 침범해 버린 것입니다. 왕이니까 가져와라. 제물 가져와. 왕이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 죽음의 공포,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가정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정, 정치적인 입지,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를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한 걸로 봐서 아마도 사울이 완전하게 7일을 기다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고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렸으니까 완전하게 7일을 꽉 채워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좀 늦은 건 맞는데 완전하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론이기는 하나 사울이 제사 드리는 시간만큼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겠죠. 그 제사 드리는 시간만큼 그 초조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조를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야? 근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야? 그런데 이거 너무 과한 벌을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의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망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왕권을 행하는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이제 진행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이제 패하여지고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는 있으나 그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왕으로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즉 성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의 내용이면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부흥의 내용이면 부흥이 일어나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란 말이에요.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계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왕국을 세워나가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비춰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과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어쩌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이 없으니까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놓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30절부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죠. 그냥 뭐 누가 관심이나 갖는 겁니까 이게?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 밖에 파란색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걱정하는 게 맞다. 자기 안전을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스스로 왕을 구해서 자기 안전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모든 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뭘까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블레셋 원수들로부터의 보호와 안전과 경제력과 영향력과 군사력과 정치력,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가 그 왕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 닥친 위기는 커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문제는 이렇게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블레셋의 존재는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저 40층짜리 아파트가 훨씬 더 커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사울처럼 우리도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득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한 교만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뭐가 교만한 거고 뭐가 겸손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교만한 거고 말을 적게 하면 겸손한 겁니까? 말을 크게 하면 교만한 거고 조금 작은 소리로 하면 겸손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교만과 겸손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고,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니까 재물 가져와.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뭐 지금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율법을 침범해 들어가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왕조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할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더 이상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 두 손에 작은 물고기와 떡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사람은 5,000명이나 되는데 5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내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